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미국 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가르치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회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분이 가까운 오순절파 교회의 대학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채플하기 전에 등단자들이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를 포함해서 7명이나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캠플러 이 교수 머리 위에 손을 다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뜨거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좀 생각보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파 교인들은 조금 길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두 번째 사람이 또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세 번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캠플러 목사 바로 옆에 있던 한 분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아마 이 설교자가 확신이 들 때까지 아마 기도를 하나 봐요. 계속 이제 머리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기도자예요. 이분까지 이제 기도해야 이제 기도가 마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찰리 스톨스버스라고 하는 웬 모르는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찰리가 아내와 자녀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가 집과 가정을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그의 이름은 찰스 스톨스버스입니다. 그의 집은 큰 길 오른편 1마일 정도를 달려서 은빛 트레일러에 살고 있는 그의 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캠플러 목사가 너무 지금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기도가 길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모르는 낯선 남자, 누구요? 찰리 스톨스버스라고 하는 남자.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모를까 봐. 예? 그 사람 주소를 모를까 봐. 예.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예, 찰리 스톨스버스입니다. 그는 큰 길 오른쪽 1마일 떨어진 곳에 은빛 트레일러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기도예요. 어쨌든 기도가 마치고 캠플러 목사는 등단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운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남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캠플러 목사는 원래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든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태워주기로 아마 그렇게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를 태웠습니다. 태우면서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갔어요. 진입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이름은 토니 캠플러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찰리 스톨스버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 고속도로 출구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출구로 들어와서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지금 왔던 길로 돌아가십니까? 지금 당신의 집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당신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소. 예. 그대로 대화 없이 길을 달려서 원래 들어왔던 곳으로 나갔어. 큰 길 오른쪽 1마일을 달려서 은빛 트레일러 앞에 섰어요. 선생님, 여기가 저희 집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예.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둘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톨츠 버스는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죠. 기적과 같은 그런 구원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전도의 이야기들,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전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뭐가 될 뿐입니까? 도구와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전도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이야기의 배경을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고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이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셨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이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고 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이런 먹을 것을 공급하자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먹을 것, 이 땅의 양식, 썩을 양식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사람의 일이 돼요. 사람의 일은 다 헛되고 영원한 결실이 없는, 결국에는 연기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들이 사람의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의미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영원하며 참된 결실을 맺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즉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답게 전도합니까 아니면 사람 일처럼 전도합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전도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전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종종, 자주 사람의 일을 합니다. 가까워진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썩을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처럼 전도했다면 이제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분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답게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전도, 선교라는 말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된 지역의 범위 내에서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복음화하는 활동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선교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문제는 근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저버리고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개인의 전도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전도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원래 그분의 계획에 맞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인식은 그동안 선교가 누구의 과업? 교회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성교는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단지 그분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교인을 만드는 협소한 의미의 성교를 넘어서서 세상 전체를 원래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복원하고 회복하고 되돌리려고 하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단지 교인을 만드는 일에 치중하고 신도수를 눌리는 교회 성장에만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브린스마 박사라고 하는 교회론을 연구하는 박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그분의 깊은 본성에서 비롯된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분은 활동하시는 빛이시다. 그분은 물러나거나 숨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 회복, 온전함을 추구하신다. 성교가 그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교는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본질을 성교가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교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그분의 계획으로 돌이키고자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과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서 벗어난 피조물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구속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처음부터 아주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함을 의미한 것이지 과정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보기 좋았던 그 세계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개방된 세계.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뒤로 그 피조물들에게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본질적으로 완전하지만 다시 그 세상을 채워나가야 될, 그러니까 창조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되어야 할, 연속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이 중요한 계속되어야 될 이 창조의 일을 위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가꾸어진 에덴 동산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나라,
그 낙원 에덴을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까? 확장시킬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확장시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 때문에 다 어그러졌습니까? 죄 때문에 어그러진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커다란 지장이 생겼습니다.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가졌던 계획,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러 가셨던 그분의 계획,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그분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뭐해서? 회복시켜서, 복원시켜서 원래 그분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일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사람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창조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신 창조 이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피조물로 충만하게 만들 그분의 계획은 홍수 이후에도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사람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세웠어요? 동물들하고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창조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온 세상이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경험을 누리게 하는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에 누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복을 실컷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그 원래 원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좋은 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이 막 샘솟는 거죠.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선교입니다.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원대한 사업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는 이 일에 요나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온 세상을 그분의 선교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오직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누구만 위해 주시면 돼요? 예? 우리 교회만 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딴 사람을 위해 하시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우리에게로 와야지. 여기 울타리 쳐놓고 여기 울타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를까?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십니다. 그분의 생각. 그들이 너희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너에게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빛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들의 악행을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를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종들이 그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별개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야훼, 하나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별돼서 사용됐어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요나가 나오는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요나가 쏙 빠져 있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야훼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야훼.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엘로힘은요. 엘로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의 이름으로서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이기만을 바라요? 야훼이기만을 바라요. 온 세상에 주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원래 좀 무신론적인 분위기의 가정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형님이 아주 사탄의 영향이 있어요.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린 제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형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함께 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제가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한 번은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그 어린애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해놓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좀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물을 한 그릇 떠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생각하시니까, 큰 신을 생각한 거야.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조물주니까.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드셔가지고 소음은 이제 구름을 상징하는 소음을 갖다 놓고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거기서 경배를 했어요. 조물주의 하나님.
저는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때 섬겼던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몰랐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마음속에 세상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분을 알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의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 유대인의 주만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섬김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모든 백성에게 가고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며 그것이 그분의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교예요.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재창조의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그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도구들입니다. 철원에 있는 동성교회는 이 빵 나누기 봉사로 유명합니다. 교인 수는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동성교회가 서중한 교회입니까? 동중한 교회입니까?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 있어도 서중한이에요? 예. 철원, 예. 왜 근데 철원만 서중한으로 갔습니까? 아, 기차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럼 서중한이 가만히 보면 동중한이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 들어오는 것 같아. 저도 서주환 출신입니다만은 그런 인상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죠. 서중안에서도조차 이런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정말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매주 가난한 70가정에게 건강한 통밀빵과 두유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70가정에게. 그것도 12년 동안. 이런 활동 때문에 동성교회는 강원도청이 선정한 강원도에서 봉사 제일 잘하는 교회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훨씬 큰 교회, 훨씬 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구제활동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도 귀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재림교회 안에서조차 이 무명의 교회에 불과한 이 교회가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이 교회를요. KBS, MBC, SBS에서 취재하려고 전화가 온대요. 취재하러 가도 되겠냐고. 취재하고 싶다고. 우리는 모르는 이 교회를 세상이 알아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세상이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잘 알아. 세상이 더 잘 알아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큰 교회 되기 전에 강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강해지는가? 그분의 일을 할 때 강해집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일할 때,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 되기 전에 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중안의 세중남교회, 이 교회 역시 작은 교회죠.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그룹에 불과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들도 2011년부터 안식일 오후마다 주변의 불우한 가정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니까요,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진짜 신앙에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 반찬을 받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묻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주는 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전화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교인들이 이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2016년 3기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교과 기억나시죠? 그 교과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동장을 찾아갔습니다. 동장님, 저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동장님이 보시기에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하시는 일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반찬 나눔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자원에서 이 반찬을 재료를 사서 준비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려니까 자금이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동장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우리 이 신내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선 바자회를 좀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장이 좋은 생각입니다. 교회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주민센터와 세중남교회 공동주최 시민 바자회.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일요일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막 항의하러 왔답니다. 아니, 통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저 이단교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그 이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당신네들도 이 교회처럼 착한 일 좀 해보시오. 당신네들이 이 교회처럼 착한 일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기꺼이 당신네 교회들하고도 협력을 하겠소. 여러분,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판단에 누가 진짜 교회예요? 누가 진짜 교회예요? 재림교회인지 그거는 그분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이 교회가 그
그분 생각에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회에 이제 막 출석하고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성경을 배우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교회가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할 거니까 기증할 물건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한 1,000만 원이면 됩니까? 뭐 그런 물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입금했어요. 아직 성경도 모르지만 그분 생각에 이 교회는 자기가 찾던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50명의 교회가 자신만을 섬기는 1,000명의 교회보다 강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도수를 눌려서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복된 세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죄로 인해 훼손된 지구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 될 그 세상을 성경은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져서 그분을 인정하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처부터 시작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꿈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원론을 설명하는 로마서의 가장 중앙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창조 때 완전했던 세계가 죄로 인해서 훼손됐지만 다시 어떻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달리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분의 계획대로, 원래 그분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정말로 다른 어딘가에서 살도록 의도된 인간, 어느 날 그렇게 될 인간의 삶의 일회용적 배경이 아니다. 우리는 창조세계 바깥으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창조세계 자체의 일부로서 구속받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창조세계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학자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인들보다 더 우리 교인 같아요. 이 창조세계가
그냥 없어질 필요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회복될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서 살 겁니까? 어디서 살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어디 가서 산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은 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없어져도 상관없죠.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거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구가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뿐이에요? 재창조될 뿐이에요. 원래 가지셨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되었던 그 사역은 누구에게 지금 오늘날 위임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 거니까 이 땅은 내팽개쳐도 좋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이 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맡길 것인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청지기들에게 그 세상을 다시 맡기실 것입니다. 주인처럼 그 집사람을 맡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초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빈민국 과테말라에는 작은 산악도시 알모론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에 기독교 인구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92%에 이르는 정말 기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범죄, 마약, 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쓰러져 있는 남녀들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다가 척박한 토양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량은 극히 미약했고 사람들의 삶은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자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0개에 달하는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죄수들로 가득했던 4개의 교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율이 0%로 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각종 범죄, 마약, 성매매, 우상숭배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항상 강우가 부족했던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전에는 한 달에 그 도시 전체에서 수확할 수 있는 당근이 한 달에 트럭 6대분에 불과했는데 샘물이 터져 나온 뒤로는 하루에 트럭 50대분의 당근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에 똑같은 하늘 아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 도시 밖은 여전히 그러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요. 당근이 무만해요. 당근 하나가 8등만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식물학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긴 왜 이렇게 당근이 크게 자랐나?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곳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있을 뿐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우러러 섬기는 백성들의 도시가 되었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인 하나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땅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사람의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신도수 하나 늘리고 우리 교회 잘 되게 되는 것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기적인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선교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전도와 선교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도회가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전도지가 전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립시다. 그분의 본성에서 비롯된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썩지 않고 영원한 결실을 거둘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